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 말씀 먼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20페이지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잖아. 요한의 친구가 나를 따르니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문화로 자르고 형제들이 그를 경계하며 제자들에게 들리서 응답하라 하였더니 그가 함에 그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이는 성경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르라. 계속 1절부터 우리 7절 말씀 1절 읽으시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집사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우리 참석하신 분들과 이렇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영혼을 구원해가는 역사고 교회를 세워가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부터 복음을 쭉 전하면서 곳곳에 가는 곳마다, 사도행전에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나는 게 뭐냐면,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곳에 11번째 교회를 개척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1번째 교회를 개척해서 이루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올해 6월 달에 청년부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부가 6월 달부터 이렇게 쭉 시작하고 있는데, 어느 날 청년부 모임을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나냐면, 우리 청년부가 12번째 개척한 교회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몇 명씩 이렇게 모이고 있는데, 청년부가 하나님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보내신 12번째 개척교회 같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에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는데, 우리 시영이와 그리고 은석, 그와 예열이와 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에게 너희들은 개척 멤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은 개척 멤버의 마음으로 이 교회를 채워가야 된다. 그리고 박정호 집사님, 김현정 집사님도 개척 교회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개척의 마음으로 함께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같이 공유하면서 이제 청년부를 이렇게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부를 세워가고 있는데, 이렇게 개척 교회 하는 마음으로 목요일 저녁마다 저희 청년부가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춤으로 하는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청년부를 위해서 함께 하실 분들은 또 같이 이렇게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청년부의 목표가 무엇인가?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가 뭐냐면 5명의 리더가 세워지는 것, 그리고 10명의 멤버가 세워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목장 예배를 하는 건데, 이것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이렇게 살펴볼 텐데,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11번째 교회를 개척했고, 또 청년부가 올해 새롭게 이렇게 시작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 지역과 그리고 이 민족과 열방의 교회를 계속 개척해 나갈 겁니다. 그러면 이 영향력 있고 건강한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계속적으로 세워나갈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교회는 팀 사역으로 또 이렇게 동역으로 세워진다. 성경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사역을 하는데, 이분들이 각각 따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같이 동역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이 세 분이 동역하여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실 때도 어떻게 하냐면 이 세 분이 함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갑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 그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그 구원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팀으로 연합하여서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동일하게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능력 많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면 12명을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12명이 팀이 되고 동역을 해서 사역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은 카리스마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팀을 통해서 동역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19장부터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그런데 19장이 있기 전에 18장에서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에베소의 사역은 3차 전도 여행의 시작인데 한번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예, 저기 보면 이제 저쪽에 있는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제일 먼저 3차 전도 여행에서 바울이 어디 가냐면 에베소에 갑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할 때 그 많은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오늘은 3차 전도 여행 에베소에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는가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24절에서 우리 26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24, 26절.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예수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에 에베소에 잠깐 들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다시 오겠다 하고 떠났고, 그 에베소에 누가 있었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습니다. 이 헌신된 두 부부가 그곳에 있다 보니까 아볼로라는 사람이 보이는데 그가 열심을 가지고 주의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이 아볼로가 요한의 침례는 아는데 예수의 침례, 성령의 침례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불러다가 어떻게 하냐면 예수의 침례 그리고 성령의 침례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오기 전에 그곳에서부터 먼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배워서 어디로 가냐면 27절, 28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리라. 그래서 아볼로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를 정확히 배워서 어디로 가냐면 아가야로 가고 싶다 합니다. 아가야는 어디가 있냐면 고린도 교회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는 잘 훈련받아서 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그곳에서 사역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 편지에서 뭐라 하냐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를 이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이 세웠지만 이후에 누구에게 사역이 이양되냐 하면 여기 보면 아볼로를 통하여서 사역이 이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은 탁월한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역의 팀을 통해서 동역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쓸 때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냐 하면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사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역은 바울 혼자서 한 것이 아니다. 그가 사역하기 전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먼저 가서 그 신학의 틀을 에베소에 닦아놓았다. 그리고 그 혼자 고린도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고 이후에 아볼로가 가서 그 사역을 이어받아서 그 고린도 교회를 세웠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은 팀을 통해서 동역을 통해서 세워진다는 것을 누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지역을 가면서 많은 교회를 세웠고 많은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이것은 사도 바울 혼자서 한 것이 아니다. 그것을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성경에 사도 바울과 함께 팀을 이루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와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쭉 이렇게 나옵니다. 특별히 로마서 마지막 장에 나오는데 그 사람들 한번 명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도 바울의
함께 팀을 이루었던 사람들, 그리고 사도 바울을 동역했던 사람들은 바나바부터 데메드리오 여기까지 45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팀을 어떨 때는 이루고 함께는 동역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해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통해서? 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동역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는 팀입니다. 팀입니다. 네, 우리는 팀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교사들 한 팀입니다.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우리의 목장, 오늘 보니까 목장 애찬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 나오셨네요. 그렇게 나왔는데 한 팀이거든요. 한 팀으로 목장이 운영됩니다. 그리고 우리 멘토 목사님과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팀입니다. 한 팀으로 주님의 사역을 이루어간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팀으로, 동력으로 세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더욱더 하나된 팀으로, 동력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교회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믿음 위에 세워진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잘 배운 아볼로가 이제 아가야, 고린도 지역에 가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정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리라. 그래서 이 예수님의 침례, 성령의 침례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의 도를 잘 배웠던 이 아볼로가 이 고린도 지역, 아가야 지역에 가서 전한 핵심은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걸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볼 때 이 아볼로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의 12제자,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 그리고 이어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이 전한 핵심은 무엇이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걸 전했습니다. 한번 성경 말씀을 딱 정리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자들과 바울과 그 이후에 제자들이 전했던 거. 이 베드로가 그 솔로몬 성전 미문에서 치유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 전한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는,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다. 그리고 베드로가 또 전할 때 사도행전 1장에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니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사도들이 그들이 복음을 전했던 핵심은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고 빌립이 전도할 때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니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사도들과 그리고 제자들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다음에 이어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 예수를 그리스도라 정언하였다. 그리고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3절에도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그리고 바울은 또 18장 5절에 또 18장 28절에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것이 사도행전 전체에 흐르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리스도, 이거는 헬라어인데 똑같이 히브리어에 있는 단이 뭐냐면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두 단어의 뜻은 아시다시피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 말입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갔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으다. 이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기름 부원자로서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어서 이 유대인들은, 경건한 사람들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리고 삶의 여러 가지 굴곡으로부터 자기들을 구원해 줄 거라는 것을 이 예전부터 이렇게 기다렸는데, 이 제자들과 사도 바울과 그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전한 건 뭐냐면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이것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것은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셨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이시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구약의 예언을 성취했고 그리고 우리의 유일하신 원하다. 그래서 너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했고 이 복음을 사도 바울과 제자들이 이 유대인들에게 전할 때 접촉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무턱대고 전하면 이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어떤 접촉점을 가지냐면 이 유대인들은 구약에 대해서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회당에 들어가서 그 구약의 내용을 쭉 이야기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고 그리고 영혼을 보냈다. 그 구약을 접촉점으로 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고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핵심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기다리던 그 구원자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이 우리 복음의 핵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월 23일 날 우리가 전도하지 않습니까? 최성규 아나운서를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갈 텐데 그때 우리가 전도할 때 그 전도 대상자에게 말해줘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우리의 삶의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죄와 사망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에서도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선포했지만 동일하게 예수님은 혈류병 여인에게 가서 그 혈류병을 치유해 주심으로써 그 여인에게 믿음을 주고 그 여인을 구원했습니다. 나병 환자, 그 절망한 자들에게 가서 그 나병을 치유해 주시면서 그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38년 된 절망에 빠진 그 병자, 그에게 직접 찾아가서 그 병을 치유해 주면서 그를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외로움에 빠져있던 그 삭개옥에도 찾아가셔서 그를 구원해 주시는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를 만날 때 그들의 삶에 여러분들이 가서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고 그 문제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전하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전에 제 아내가 유선 성병원에 좀 오랫동안 입원했습니다. 그래서 입원해가지고 간병을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있습니다. 간병을 옆에서 이렇게 간병을 했는데 간병이 좀 힘들더라고요. 해보니까 그 좁은 침대에서. 그래서 간병을 해보면 이제 아내는 병원에서 주는 식사를 먹고 저는 이제 또 돈이 드니까 뭐 밥 같은 김밥 같은 거 사오고 또 뭐 데워가지고 이렇게 탕비실이라고 합니까? 휴게소에서 이렇게 하는데 계속 이제 저녁 시간에 가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40대 초반이었고 60대 간병하는 그 아주머니하고 이렇게 계속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인사하고 이렇게 하는데 얼굴이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인사하는 사이가 되었으니까 얼굴이 왜 그렇게 힘들어 보이십니까? 일이 힘드신가 봅니다 하니까 그 아주머니가 간병하는 일이 힘들다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자기가 이제 이 힘든 일, 몸도 힘든데 힘든 일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재정적으로 너무 압박이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의 사업도 어려워져가지고 압박이 심하고 자기도 여러 가지 빚의 문제에 시달려가지고 이걸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이 간병 일을 한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서 제가 할 때 저도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일 얘기를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아주머니의 그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어주고 저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꼭 교회 한번 나와라.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사람이 이 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게 꽉 이렇게 모여 있더라고.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근데 그분이 들으시더라고. 그래서 그분이 듣고 그리고 그분이 이제 한번 기회가 되면 가겠다 이렇게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저를 기다렸는데 제가 안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내가 저한테 말하면서 아니 당신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밥 준비하러 가면서 같이 먹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요양 하시는 분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니까 내가 아픈데 남 재정 컨설팅 해줄 기회 시간이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저희가 퇴원하고 그분이 연락 왔기를 교회 자기가 나가고 있다고 그리고 이제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접종합니까? 그들의 삶의 접촉점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의 삶에 들어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구원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외로운 자에게 친구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절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에게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 그리스도가 그 영혼을 구하고 그 영혼의 삶의 자리에서 그 영혼을 구원케 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 위에 영혼이 구원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 뭐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우리의 메시아고 우리의 구원자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내가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예수님도 인정하신 거지 않습니까?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다,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재정이나 사람이나 건물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줄 믿습니다. 이 고백 위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 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앞으로 교회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세워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세 번째는 교회는 성령의 임재와 능력으로 세워진다. 이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8절 말씀을 살피기 전에 우리가 이 아볼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 아볼로가 남겼던 그 제자들, 에베소에 있던 제자들은 아볼로의 열심을 통하여서 뭘 배우냐면 요한의 침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와서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하고 이렇게 같이 있다 보니까 너희들이 침례를 받았느냐, 예수의 침례를 받았냐 할 때 그들이 뭐라 하냐면 요한의 침례만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절 3절 말씀, 에베소에 있던 제자들의 모습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그때 너희가 그들에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이라. 예, 그 에베소에 있던 형제들, 제자들은 요한의 침례만 받았다, 회개의 침례만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그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4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그래서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떠한 역사들이 나타나는가?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래서 이 예수의 침례 그리고 성령의 침례를 주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언제 시작되는가? 성령이 임하는 그 자리에 교회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계셨고 12제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멋진 교회다. 예수님이 담임 목사시고 또 12명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보필하는 성도로서의 모습이 갖춰졌기 때문에 이건 틀림없이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과 12제자의 모임을, 공동체를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성천할 때 500명이 함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500명이 사도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 어디에도 이 500명을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20명의 헌신된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모여 있을 때 그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 이렇게 모여 있고 다 모여 있으면 그것을 교회라고 말할 수 있지 않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데 성경은 이 120명도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언제 교회라고 말하냐 하면 성령이 오순절 날 그들에게 임하셨을 때 그때부터 이 모임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이 모임을 교회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교회는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그 자리부터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 공동체를 우리가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의 지혜 그리고 사람의 능력, 어떤 건물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우리 심령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거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냐.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주님이십니까? 네, 한번 더 크게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주님이십니까? 네,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러나 또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성도님 안에 거주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성령이 우리 성도님 안에 충만히 역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면 우리 가운데 예배가 살아나고 찬양이 살아나고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한 게 뭐냐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권능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생명력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길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한 권능과 능력과 생명력이 나타나서 이 에베소 교회와 그 주변의 교회가 세우듯이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 세워지는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그것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그 공동체를 우리가 교회라 부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교회는 복음의 능력으로 세워진다.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의 능력이 우리 나타나는데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성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래서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 에베소에서 몇 명의 성령의 충만을 받았냐 하면 7절에 보면 12사람쯤 되더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 12사람이 에베소 교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중심으로 두란노 서원에서 사도 바울이 이 강론을 시작했습니다. 회당에서 하니까 비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비방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두란노 서원에서 몇 년을 강의했냐면 복음에 대해서 2년을 강의했습니다. 그 2년을 복음을 강론하는 동안 이게 보면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래서 이 복음이 에베소 그 두란노 서울에서 강의했던 그 강의가 복음이 전 아시아로 다 퍼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 아시아로 퍼졌다는 건 뭐냐 하면 이 복음이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퍼지면서 교회를 세웠다는 겁니다. 이 두란노 서울에서 2년 동안 강의할 때 어떤 교회들이 세워졌는가?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두란노 서울의 강의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라우디게아 교회, 그리고 스미르나 교회, 버가모, 두아디아, 사데, 빌라델비아, 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가 이 때를 통하여서 세워졌습니다. 복음은 어떤 영역이 있습니까? 선포되면 확장되는, 폭발적으로 확장되는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한번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우리가 3차 전도 여행을 봤는데 에베소에서 바울이 할 때 저기 보면 너무 작아서 저도 안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보이시겠습니까? 네, 여기 보면 저기 동그라미들 쳐져 있죠, 그죠? 까만 동그라미죠. 저기가 아시아 지역인데 저 안에 있는 조그만 점들이 에베소에서 2년 동안 강론할 때 거기서 배웠던 사람들이 저 아시아 전체에 다 퍼져서 세웠던 그 교회들을 점 찍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폭발적으로 확장하는 능력이 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복음은 뭐와 같다?
겨자씨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겨자씨는 조그만 씨앗인데 심겨지면 나무가 되어서 수많은 새가 깃들이는 그렇게 큰 능력으로 자란다고 말합니다. 복음은 심겨지면 전파되면 폭발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뭐라 설명하냐면 예수님은 누를 것 같다. 이 복음이 들어가면 그것을 부풀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지 이 복음은 전파되고 선포되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증인이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 그래서 복음에는 어떤 능력이 나타납니까? 전파되고 폭발적으로 늘어가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으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성령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어떠한 능력을 나타내는가? 표적과 기사의 능력을 나타낸다. 우리가 앞에서도 많이 봤지 않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복음만 들고 전할 때 복음의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구부러에서 복음을 방해하는 자의 눈을 가리기도 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안전뱅이를 일으키기도 하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어떠한 능력이 나타나나 예수님도 나타나셨던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어디에 나타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가지고 있던 손수건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앞치마를 병든 자에게 얹으니까 그 병이 낫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하면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자들의 귀신이 떠나는 역사가 나타나요. 복음을 전하는 곳에 표적과 기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그리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복음만 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됐을 때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서 복음이 힘있게 아시아 전역으로 전파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조용기 목사님 처음에 이렇게 천막 교회를 했었는데 그곳에 조용기 목사님이 능력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어떤 사람이 왔냐 하면 안전뱅이가 왔대. 그래가지고 그 안전뱅이 예전에는 이 고무 타이어 같은 걸 달아가지고 다녔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이 보니까 아니 내게 이런 능력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고치냐 이런 게 있었는데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 기도했는데 이 믿음이 생기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고칠 수가 없어서 이 안전병이 무릎 위에 올라가서 나사라 하면서 막 이렇게 막 발에 힘을 줬대요. 그러니까 이 안전병이가 죽는다고 막 호함을 지르는데 눈을 감아버렸대요. 보기가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눈을 감았는데 막 박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전뱅이가 막 그 교회 안을 뛰어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 소문이 들어서 그 다음에 더한 병자들을 데려왔답니다. 누가 데려왔냐면 기머거리를 데려왔대요. 그래 기머거리 말 못하는 사람을 데려와서 목사님 이거 그땐 전도사였다고 하는데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이 생각할 때 아니 감기 환자를 데려와야지 이런 사람을 데려와서 내가 어떻게 고치냐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 사람이 있는데 정말 성도들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이렇게 박수를 치면서 어느 쪽이 들리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박수를 치면서 손을 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면서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점점 수많은 영혼을 구원했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에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이 표적과 기사가 계속적으로 나타나서 표적과 기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서 이 복음이 전파됐어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도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복음에 매여서 성령이 충만할 때 이러한 역사가 나타남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삶을 변화시키는 역사 이걸 통해서 교회를 세웁니다. 우리 17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니까 이 스가와의 아들이 7명이 있는데 이 아들이 어떻게 하냐면 사도 바울처럼 귀신 들린 자에게 어떻게 하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이 뭐라 하냐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면서 이 귀신 들린 자가 이 서가의 7 아들을 제압하고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쫓아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문이 아시아에 다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17절에 보면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그 일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한 일이 뭐냐면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자신들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며 그들의 삶을 변화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났다고 성경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어떻게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자 하면 19절 말씀에 보면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라. 은 5만이 되는 그 마술에 관련된 책을 다 태웠다는 겁니다. 이 5만 드라크마는 지금 돈으로 얼마 정도냐면 1 드라크마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5만 드라크마면 우리가 10만을 잡으면 50억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그 책들을 다 가져와서 불사르면서 그들의 삶이 전환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무엇을 통하여서 복음을 통하여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복음이 확장되는 역사, 그리고 복음을 통하여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삶을 변화시키는 그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오늘 세워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헌신된 평신도 사역자들의 동역을 통하여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기본이 무엇인가?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는 세워지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서 교회는 세워진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그 동력이 이루어지는 교회,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과 복음의 충만한 역사로 세워지는 그런 교회, 그리고 앞으로 그 교회들을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CTS에 나오는 한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옥동자 아시죠? 예, 그 누굽니까 옥동자가? 네, 정종철 그분이 나와서 이제 자기의 삶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예전에 자기가 옥동자로 인기가 많았었는데 세상에 이렇게 빠져서 이 세상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자기에게 들어오던 모든 일들이 다 끊어져 버리더래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그래서 낙담하고 있는데 자기 여자친구가 오빠 지금 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지 알아?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정종철이 왜 그런데 하니까 오빠가 예전에 잘 나가던 교회를 안 나가서 그래. 딱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종철이 화가 나가지고 너는 불교인데 네가 나가는 절이나 잘 다녀.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오빠 교회 나가서 거기 가서 오빠가 기도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날이 수요일 목요일이었는데 한 2, 3일 지나고 나서 주일이 되니까 이 여자친구하고 그리고 자기 동생하고 자기를 잡아서 차에 실리더라고요. 그래서 실려가지고 그리고 어디를 데려가냐면 교회를 데려가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주차장에서 내렸는데 저 멀리 찬양 소리가 들리는데 발을 그 밑에 딱 닿았는데 나갈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이 팔이 안 떼지더래요. 그래 아마 자기의 그런 죄수로 자기가 이때까지 죄를 지으면서 살아왔던 그런 삶, 또 예전에는 교회를 잘 나갔는데 교회를 안 나가면서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그 마음 때문에 팔이 안 떨어지더래요. 그런데 동생과 여자친구가 자기를 양쪽에서 끌어서 교회에 이렇게 데려왔답니다. 그래서 이제 본당문이 쫙 이렇게 열려 있는데 딱 들어가니까 십자가가 이렇게 3개가 있는데 그 십자가가 자기를 덮치더래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확 덮치는데 그 자리에서 꼬꾸라졌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회개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예배가 진행되는데 그 소리를 들어서 무엇을 잘못했다가 아니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그 예배 시간 내내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그 영혼에게 임재하신 거죠. 그래서 여자친구가 정명철을 데려왔는데 일을 하고 데리고 가는데 되게 당황했었는데 그 예배 시간이 지나니까 마음이 되게 후련한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그 후련한 마음으로 이렇게 집에 왔는데 이제 마음이 평안하니까 밤에 이제 깊은 잠을 자고 있는데 밤에 딱 소리가 들리면서 소리가 들리랍니다. 종철아 이런 소리가 딱 자기 귀에 분명하게 들더래요. 그래서 그 정명철 씨가 네 이렇게 말하니까 그 소리가 이어서 너 왜 이제 왔니? 내가 많이 기다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편히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거라. 이렇게 말씀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들리자 정용수 씨가 깨어나서 또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계속 이렇게 회개를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일들이 조금씩 풀리는데 라디오 방송에 잡혔다고 매니저한테 연락이 오고 또 TV에서 이게 잡혔다고 연락이 오고 그리고 나서 그에게 이제 개그 콘서트에서 자기에게 연락이 오고 그래서 그가 이게 일들이 조금씩 풀리는 걸 보고 내가 이때까지 정말 하나님께 잘못했구나. 그래서 그가 회개하고 사역에 정말 열심으로 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삶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는 삶으로 변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의 구렁텅이에서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우리를 진정한 성도, 그 성령님과 복음이 우리를 온전한 교회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우리가 참된 신앙을 가고 참된 교회로 세워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이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이 믿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